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을 한 분 빼먹었네요. 우리 김정호 장로님, 우리 따님 지난주에 왔는데 인사를 못했어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 잠깐 일어나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몸으로 하는 선교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과 담아서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설교 길게 하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선교 보고는 간단히, 설교는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목도 시원치 않습니다. 비염기가 지금 여기를 하여튼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저희 선한 사마리아 선교센터 산하에 70개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으로 나눠서 목회자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쪽 지역은 다 개척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자 학교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우리 깜포세바 축세밭이 속해 있는 남쪽인데 역시 23개 교회가 매월 목회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집을 냈습니다. 저의 영광을 위해서 낸 건 아니고 아무래도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그 배움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설교를 돕기 위해서 캄보디아어, 영어, 한국어로 된 설교집을 냈고 작년에 1권이 나왔고 올해 2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15개 교회 개척교회를 예배를 인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진들입니다. 어딜 가나 개척교회지만 많이 모입니다. 예, 개척교회지만 건물이 없어서 저렇게 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17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제가 언제고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학교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하는 모습이죠. 네, 또 학교에 필요한 비품도 기증하고 있고 학교가 요청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선물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도 집회는 또 교회 전도 집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교회 학생 수가 대략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학교 놀이터도 기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초등학교의 한 반 정도는 학교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기증하고 있는데 여기는 파폴 초등학교에 작년에 임존신 장로님이 손주 우주의 이름으로 놀이터를 기증한 학교입니다. 지금 잘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꾸준하게 학교 놀이터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학교장이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설치해 주기도 하고 저거 칠판인데요.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옛날 우리 쓰던 백목으로 쓰는 칠판이고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화이트보드인데 캄보디아의 학교가 보통 40년, 50년, 60년 된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까운 거는 개교 이래로 단 한 번도 칠판을 바꾼 적이 없고 책걸상을 바꾼 적이 없고 페인트 칠도 해본 적이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방문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장들이 요청을 하면은 저렇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 산하에 70개 교회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교회하고 사진만 보겠습니다. 축세박교회입니다. 깜푸세박교회.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제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차일드 케어라고 하는 그룹홈, 결성가정 아이들, 고아들도 있고 조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도 있는데 저 아이들을 제가 섬긴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저 아이들을 매월 생활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여느 믿음의 가정 못지않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저렇게 커서 자체 찬양단을 조직했고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저랑 함께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할 정도로 잘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교팀들이 캄보디아에 다녀가시면 제가 꼭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신방인데 신방을 하지 않으면 사실 선교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게 비참하게 살거든요. 이 집은 이게 집이에요. 집이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죠. 안방인데 저 평상이 하나 있고 저게 바닥이에요. 왜 돌을 깔아내냐고 그랬더니 우기에 비가 새는데 비가 새면은 땅바닥이 진흙같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돌을 깔아놓은 거예요. 저 안방인데 그래서 선교팀이 안타까워서 선교 신방 마치고 이렇게 개보수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는 지난 4월에 무한제일교회 기장 무한제일교회가 다녀가셨는데 지금 저 교우들 신방 선교팀들이 지금 서 있는 저게 안방이에요. 아무 벽도 없고 정말 저렇게 사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녀가시고 한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 집을 지어주면 얼마나 들까요? 그래서 아무리 캄보디아 시골집이라도 그래도 400만 원은 듭니다. 그랬더니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집을 아예 신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실도 캄보디아 시골 교인들 가운데 60%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방문하고 선교사님 여기 화장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또 헌금하시면 저렇게 화장실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저의 후원자 가운데 안경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50개, 올해 50개. 여기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시력 검사를 해서 한국으로 보내드리면 그 분이 안경을 맞춰서 다시 저한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안경 후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청년 학생들에게 안경을 헌물했고 올해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안경을 헌물했습니다. 저 밑에 칸에 보이는 게 저희 선교센터 건물인데요. 저희 선교센터 중심으로 약 2,000가구가 삽니다. 그래서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저 안에 이제 전도지를 담아서 뭐 간식이라든지 빵, 음료 이런 것들, 과자 같은 걸 사서 저렇게 박스 포장을 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동시에 또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13개 팀이 다녀가셨고요. 선교팀이 11월, 12월에 각각 한 팀씩 총 15팀이 다녀갈 예정인데 선교팀들 다녀간 사진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군산지역 목회자 부부팀이 오셨고요. 동수원교회, 전주안디옥교회, 보령지역 목회자 가족 선교팀, 무한제일교회, 송암교회, 온누리교회, 여기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라고 들었습니다. 양재 JDS 선교팀이 오셨고요.
홍콩 한인교회 청년들이 왔고요. 여기는 신혼 부부인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혼 선교를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날짜를 보니 비는 공간 시간이 마침 있어서 그럼 오시라 해가지고 7박 8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신혼 부부인데 어떻게 선교만 빡빡하게 일정 짜기 그래서 하루는 선교, 하루는 제가 신혼여행 가이더 겸 운전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또 좋은 데 가고 선교하고 좋은 데 가고 물론 숙박은 따로 했습니다. 호텔도 따로 잡았습니다. 편안하게 쉬라고 그렇게 해서 7박 8일을 있었습니다. 선교팀 모시는 것보다 더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저 자매가 굉장히 유명한 자매더라고요. 그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도 나온 자매고 저 자매가 이렇게 쇼츠를 올리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보더라고요. 엄청난 자매고 그러니까 저 자매가 저에게 연락을 주고 선교사님 신혼 선교 가도 돼요 해가지고 저한테 올리고 나서 아마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여러 군데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 자매가 선교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네.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한 70개 정도 되다 보니 성탄 시즌이 되면은 제가 70교회를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지역으로 묶어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가 17개인데 약 한 7천 명이고 그 다음에 센터에 속해 있는 70개 교인들을 다 합치면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선물을 10,000개 만듭니다. 그렇게 식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성탄인데 예수님 오신 날인데 그래서 예쁘게 선물 포장을 합니다. 사탕, 초콜릿, 그다음에 조그만 케이크 이런 걸 묶어서 빨간 리본으로 예쁘게 묶어가지고 제가 다니는 모든 교회와 섬기는 학교들에게 모두에게 전달을 합니다. 뜻깊은 일들입니다. 성탄 예배 모습이고요. 축구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세박교회 선교팀이 다녀가서 축구한 거 아시죠? 네. 어디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세박교회가 만방으로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 뜻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중등부 애들이 왔거든요. 제가 그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은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작년 세박교회 선교팀은 우리는 세박교회는 선교하러 왔지 축구를 지러 온 건 아닙니다. 딱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결과를 얘기했더니 스코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겸손하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졌지만 3대1로 졌습니다. 선방했습니다. 국력과 축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물, 제가 파고 있는 우물 형태입니다. 작년 2023년, 24년 2년 동안에 19개를 파서 학교 관공서에 했고요. 여전히 우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건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정말 새까맣습니다. 못 빨아 입고 못 씻어서. 그래서 여전히 많은 관공서 학교에서 저에게 우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현재 10개째 파고 있습니다. 지역의 군수, 교육감, 이장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슬쩍 와서 공문을 주고 갑니다. 저런 사실 정부 사업이잖아요. 지자체 사업이고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는 데까지 해드립니다. 마을길도 무려 200m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요청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좁느라고 저런 일도 하고 다 저것이 선교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캄보디아에 이렇게 형태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서마리아 선교센터가 4층 건물인데 거기 꼭대기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한인교회가 아니고 캄보디아 현지인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저희 교우들 모습이고요. 예. 학생들,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 학생들, 아이들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다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학비 장학금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41명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거는 우리 세박교회에서 깜포세반 6명, 축세반 6명, 12명 장학금을 주고 있고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따지면 군에서 1명 정도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깜포세박교회에서만 작년에 3명 갔고 올해 또 2명 갈 거고 축세밭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장학사업이 장학선교가 유용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성경 암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1등 저기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써 있는데 1등 태블릿 주고 2등 스마트폰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1등 하면은 고르게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암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작년 6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 한 3개월 됐는데 현재 한 50명 정도 교회 학교 아이들 모이고 있고 계속 부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어린이교회 학교 성경 공부 2부 순서고요. 이제 세박교회 선교팀 사역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해 오신 세박교회 선교팀 사역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예, 이제 축세박 깜포세박교회 사역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홍정호 장로님이 장학금 전달하고 있죠. 그 밑에는 지금 미용팀 이발하고 있고, 예, 워십 지금 또 안수기도 그다음에 무슨 팀이라고 했죠? 군무팀? 네, 하여튼 네, 소고팀.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인형극입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지금 구강교육하는 모습이고 또 우리 한 장로님 네일아트 하는 모습이고 한 집사님 지금 포토존 해서 즉석에서 다 사진 현상에서 아이들 나눠줬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정말 풍성한 성경학교 시간이었고 여지껏 역대 선교팀 중에서 가장 알찬 성경학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참으로 잘하고 가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타폴 초등학교 전도 집회 하시는 모습이고 훈센 코슬라라는 학교가 전교생 600명인데 놀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팀이 놀이터 헌금하셔가지고 놀이터 지금 개통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또 깜포세박교회 우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깜포세박교회 우물 기증하고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선한 사마리아 선교센터에 아담한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교팀에서 기꺼이 헌금해 주셔서 도서관을 개관하고 지금 열심히 책을 또 모으고 대출하고 아이들 책을 읽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책을 사고 싶어도 출판된 책이 별로 없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요. 세바 선교팀은 차일드 케어도 방문했고 같이 예배드리고 바베큐 파티도 했고요. 또 요거는 이제 그 팀이 오셔서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은데 배가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며칠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서 550켤레의 신발을 나누어줬습니다. 작년에 백팩 800개를 넘게 가져왔고 올해는 신발 550켤레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세박교회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모든 성도들이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헌금을 하셔가지고 운동화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을 줄 몰라 안 신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운동화를 전달하고 제발 운동화를 모시고 있지 말고 신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걔네들 모시고 있거든요, 운동화를.
네, 또 감사한 거는 저희 어린이 교회학교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학교 학생들 50명, 교사들까지 해가지고 70명이나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파리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지금 차를 대절해서 데리고 간 장면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왼쪽이 깜포세바교회 목회자 이름이 낙 아닙니다. 본래 깜포세바교회는 저분의 시어머니가 개척 목회자였는데 지금은 며느리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축세밭 노우사윈이라는 목회자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역시 강력한 리더십으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깜포세바교회와 축세밭교회는 그 목회자들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센터에 속한 교회 70교회인데 세박교회처럼 건축한 현선교회제 건축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선교복음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교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처럼 살겠다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살려면은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으로 살려면은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로마서 10장 16절 그 앞구절을 읽으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안타까움도 많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그렇게 죽어라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사야를 인용하는 거예요. 옛적에 이사야도 말씀하셨어.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들이 주님 제가 전한 걸 믿지 않아요 라고 이사야도 단식을 했다. 그게 로마서 10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듣긴 들었는데 들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오래되신 교인들 오래되신 분들은 1000번도 넘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수백 번 수천 번 전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몸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 말이 로마서 16장 17절이에요. 10장 16절 17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라고 말하지만 그 들음이라는 것이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들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실은 몸으로 듣는 거예요. 몸으로 듣는 거를 몸으로 아멘하고 몸으로 반응하는 거를 믿음으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왜 저놈은 저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들은 척도 안 해?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나 봐요. 와, 훌륭한 학생들이요. 저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넌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기서 부모가 못마땅한 이유는 뭐예요? 그 자식의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훈계를 하면은 몸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몸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탄식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맨 마지막 말씀 뭐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더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구구절절이 그냥 몇 박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마지막까지 관심하고 있는 몇 마디를 남기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이제 제자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보는데 천국에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유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뭘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말은 주님의 마지막까지 관심이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반응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수도 없이 들은 설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말했는데 성경에도 써놨고 나의 종들인 목사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왜 너희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주님의 말씀에 꿈쩍도 안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사도라고 불러요. 제자하고 사도는 조금 다르죠. 우리 모두가 제자고요.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나서 초대교인들이 대거 순교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대박해가 불어닥쳐서 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자밥이 되는데 박해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사도들답네. 순교를 각오했네. 그 박해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말아 먹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먹어버렸어요. 먹어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다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게 마지막 명령이었다면, 주님의 최고 관심사였다면은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사도들 제자들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 함께한 유일한 제자들이었지만 실은 그들의 행위야말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먹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사도들이 그 박해 현장에 그대로 머물렀더라, 여기에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이 끝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밖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말은 복음의 세계화는 고사하고 복음이 멈춰버려 저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저 중국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비극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 사도행전 8장 1절의 끝부분은 그들이 흩어졌다. 그 다음에 8장 4절에는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흩어진 사람 때문에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만일 흩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교회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이 아름다운 새벽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복음의 꽃을 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몸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믿음은 몸으로 듣고 몸으로 실천함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을 인생의 모토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내 말을 귀로만 듣지 말고 제발 좀 몸으로 좀 아멘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만 들어도 될 정도로 무수히 많이 들었거든요. 피가 나도록 들었거든요. 이제는요, 단 한 번이라도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만 5천 개, 7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교회가 많지만 딱 두 가지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와 멈춘 교회.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고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다, 제발 좀 들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조용한 곳은 어디예요? 교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죠. 납골당. 거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아예 없어요. 1년 내내 끊임없이 조용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섭죠. 머무르면, 멈춰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무르고 멈추면, 물이 고이면 역동성이 사라지고 고요해지다가 서서히 박물관 되고, 그 박물관이 나중에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가 분주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교회가 공간이 부족한가요?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져 나오고 아이들이 제잘 거는 소리가 교회에 들리나요? 흩어짐이 보이나요? 부디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부터라도 흩어짐의 영성을 회복하고 몸으로 아멘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새벽교회 정말 자랑할 거 많은데 특별히 새벽교회 선교가 무지하게 강한 교회, 흩어짐의 대명사 새벽교회. 그래서 모여있지 않아. 끊임없이 흩어지고 역동적이야.
그 교회 가서 좀 배워야겠어.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